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집에 안 갑니다. 그리고 괜히 빙빙 따라옵니다. 우리가 무슨 감정적인 충격을 받을 때 주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연애할 때, 또 대화가 잘 될 때, 그렇죠. 지금 방금 만났는데 또 막 헤어지기가 아쉬워가지고 뭐 전철 끊긴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가면 또 전화해 뭐 이러고 지금까지 얘기해놓고 그리고 콘서트 다 끝났는데 집에 안 가고 거기서 밤새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다 끝났는데 저거 치우는 게 감동이래. 예. 그리고 그게 막 너무 좋대요. 막. 예.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기가 괜히 아쉽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도 무리들이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뭐라도 너무 좋으니까 놀라우니까 충격이 있으니까 거기서 빙빙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 시대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게 오래간만에 쓰는 표현인데 유비쿼터스 이런 말 2000년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거 새로운 말이다 하면서 썼던 건데 언제 어디나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예배가 이 현장에서만 드려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장에서만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다. 어디서든지 접속 가능한 시대다 해가지고 이것은 목회에 있어서 신대륙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도 뭐 라디오 또는 테이프 또는 뭐 TV 이런 걸로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게 있기는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는 그런 것과는 유가 다르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인터넷 방송국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예배를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게 하겠다. 막 이런 것도 준비했던 게 불과 지금부터 20년 정도 좀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별로 비용 안 들이고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를 송출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긴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랑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시대를 이제 20년 정도 겪으면서 점점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교회가 작으니까 보이잖아요, 잘. 그리고 누군가가 기침소리 하면 우리 다 들리고 또 누군가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 이건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면 한번 말씀하시죠 하면서 간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교회가 조금만 더 커져도 사실은 뒤에 있으면은 그렇게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손톱만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 지금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 보면은 손톱보다도 더 작게 보였을 거예요. 저기 멀리서 저분이 예수님인가 베드로인가 막 헷갈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현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 카메라도 더 여러 대 설치하고 뭔가 얼굴도 더 보이고 심지어 이제 큰 교회들은 10년 전부터 10년이 더 됐죠.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드론이 아니고 그
폴대 끼워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서 그 방송 카메라 있잖아요. 옛날에 아이돌들 춤출 때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를 교회 예배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때 저기서 그 커다란 크레인 같은 게 쭉 날아와가지고 쫙 지나가면서 하면은 야, 저는 일단 신기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면서 너무 웃긴 게 그게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 잘 못하게 하지만 딱 시작할 때 앞부분에 목사님 얼굴을 성도들 이쪽에서 쫙 비추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니까 뭐, 야, 이건 뭐냐 이거, 어우, 멋있다라고 하지만 두 번째 보면 별로고요. 세 번째 보면 저런 거 안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직접 보는 게 최고였더라고요. 예, 직접 보는 게 손톱만큼 보여도 직접 보는 게 좋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진짜 시대가 바뀌니까 단톡방이라는 것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줌을 통해서 함께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진짜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직접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분명히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지면서 더 직접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체험을 하는 그 감동이 있지만 그 속에 직접 있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아무리 해도 재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진짜 그 많은 은혜의 현장들이 있었어요. 뭐 거기에 있으면서 막 그 뭉클하고 그런 감동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찬양의 현장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막 그 좀 오버액션 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얼마나 그 좋았는지를 아니까 그게 너무 좋은데 감정을 딱 끄고 그 영상만 보니까 나도 이 광란의 집회 좀 이단스러운 데를 갔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집회 커다란 현장에 바로 저기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피커가 얼마나 둥둥거리는지, 그 찬양 원래 좋아하는데 오래 하니까 막 힘들더라고요. 이 그 베이스가 그냥 붕방붕방붕방 했던 게. 그리고 별로 안 그랬는데 설교가 시작되니까 막 마음이 편해지고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 현장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감격은 되살아나지만 만약에 내가 그때 그 감격이 없다면 이게 될까? 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조금 힘들어도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할지라도 발품 팔아서 같이 가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만났을 때는 귀하게 만난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 한 번 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우리는 주일날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뭔가 또 내가 진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만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상황에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오늘날의 그 한센병, 옛날에 뭐 문둥병이라고 하던 그 병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나병 환자라는 표현은 심한 피부병까지 통칭하느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연구들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나병 환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때 어떤 대우를 겪어야 되는가? 이게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그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은 그 대표적이 나오는데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요. 저는 뭐 풀어봤자 별론데 대부분의 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커트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면은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머리를 풀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리라고 돼 있어요. 윗입술을 가리라는 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은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옆에 오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복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은 내 옆에 오지 마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마을에 들어오질 못해요. 밖에서 살고요. 이렇게 거기서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뭐 나그네나 여행객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간 게 아닌데도 저 사람이 근처에 오면은 머리 풀고 손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서 여기 이제 나 환자라는 걸 알려야 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완전히 격리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다르지만 우리가 가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있잖아요. 소위 우울감이 엄습했을 때. 그럴 때 어떤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들 얼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나면은 다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고 뭔가 흉보는 것 같고 그리고 딱 이렇게 평가하면서 저럴 줄 알았어. 이럴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나갈 때마다 뭐 이상한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막 뭐 치장을 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나병 환자에 비하면 별게 아닌 게 아닌가. 굉장히 지금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고 만나지도 못하게 돼 있고 이미 격리돼서 스스로를 자기 혐오하게끔 만드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 순간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아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이 핍박과 욕설과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랑 떨어져야 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장벽을 뚫고 나온 거예요. 우리도 좀 이런 거가 필요할 때가 있죠.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두려움일 때도 있고요. 그걸 이제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는데 교회 오려고 하면은 문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오면 되는데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뭐 놓고 왔다. 이거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물 좀 마셔야겠다. 화장실 한 번 더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나오긴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나와야 됩니다. 끊고 나와야 됩니다. 장벽을 깨뜨리고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나병 환자는 절하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절하였다는 표현, 경배한다는 표현이 13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결하면은, 하나님과 싸우면은 나만 손해예요. 이 중에도 저도 그런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랑 자꾸 대결 구도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삐진 거예요. 그래갖고 싸우자고. 자기 내면은 하나님한테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 그거 나만 손해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결국은 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나를 꺾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성경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분 지금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서 절하고 말했습니다. 이르되 말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거 되게 뻔뻔한 거예요. 아니, 지 멋대로 살다가 그 입술에 맨날 저주만 있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거 얼마나 뻔뻔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에 유격이 생기니까 막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게 믿음입니다. 뻔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말 못할 것도 얘기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얘기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절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한 내용이 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죠? 주여. 자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다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한 다음에 이제 주여부터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믿습니다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이 뭐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다. 지금 내 일에 대해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하시면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지금 다 망해간 것 같은 자식 농사도 완전히 역전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 다음에 내용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입술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손과 발에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환부에 손을 댔습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셨어요. 우리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부정하다고 하는 시체에도 손을 대셨고요, 그리고 다 부정하다고 하는 몸 파는 여인들하고 같이 식사교제를 하셨고요, 다 부정하다고 하는 싫어하는 세리들이랑 식사교제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지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원래 구약은 거룩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이랑 닿지 않게 자꾸 조심하려고 해요. 씻으라고 자꾸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것도 사람들이 자기랑 닿아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 당시 생각이나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이 무너져요. 정결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거룩이 부정한 것과 닿았더니 오히려 부정이 거룩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생각도 가끔 주제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예수 믿는다고 이러고 다니면은 교회 덕이 안 된다.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이 알면 안 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나 부정하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올 때 내 모습이 뭐 이래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덕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닿으면 그 사람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아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이랬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병 준 다음에 약 주고 이런 분 아니고요. 예수님은 고난 속에 몰아놓고 하하하 이런 분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딱 표현한 거 있잖아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요거는 또 한번 읽어야죠,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다 망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실까? 하나님께서 그래 많이 양보해가지고 좀 내가 신앙이 자랐어요. 그 다음에 한다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요게 헷갈리면 자꾸 삐져요. 작은 것에 무너져 갖고 사실 작지 않죠. 좀 크긴 한데 거기 자빠져 가지고 헤매고 삽니다. 아깝게. 조금 흔들릴 때 있더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거야.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망하게 하는 거 아니야. 결국은 내가 잘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람들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즉시. 예수님 만나면요 즉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요 산상수훈의 요 순간은 짧은 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 하잖아요. 요 다음 주도 우리 예배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주도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미덕은 언제나 기다림입니다. 맞아요. 기다려야 돼. 조금 기다려야죠. 예, 조금 더 기다려야죠. 조금 더 기다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요, 그 기다림이 그냥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즉시 일하십니다. 즉시 일하셔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순식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때가 차면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많이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 즉시의 순간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확 해결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의 정한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이것은 아까 우리가 조금 봤지만은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한 예법입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중한 피부병이기 때문에 나병으로 판정받는 것도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냥 나병이다 이렇게 쉽게 안 해요. 격리하고 일주일 봐야 됩니다. 확실하면은 나병인데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또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격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돌아가갔고요. 그 다음에 뭐 목욕도 하고 뭐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바로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을 또 방에 못 들어가요.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기하면서 보는 겁니다. 이 사람 나은 것 같은데 진짜인가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봐야 돼요. 지금 이 사람 마음이 어떤가?
심장이 터지는 마음이죠. 다 나았어요 지금 즉시. 예. 지금까지 나의 수치, 사람들과 나의 장벽, 부끄러움이 다 나았습니다. 내 관계 다 깨졌어요. 가족이고 친구고 다 깨지고 나만 혼자서 짐승처럼 살아갔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게 순간적으로 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그 긴 세월 오래 있으면서 가족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배신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너무 싫다, 보고 싶지도 않다. 이 순간 나았다고 해서 그게 순간 회복이 되나요? 아니죠. 별로 보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지금 새로운 공동체가 있어요. 예수님 따르는 공동체.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너무 멋져. 그 옆에 따르는 사람들도 다 좋아. 나 여기 있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기본 마음입니다. 나 여기서 있으면서 뭐라도 이 사람들 돕고 내 평생의 이 고통을 씻겨주신 이분 섬기면서 여기서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라. 그리고 율법에 명한 대로 너 제사장의 판결 받아야 된다. 제사장의 판결을 받는 건 공동체에 자기가 다시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저 사람 회복됐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족들도 다 만나야 돼요. 물론 그 중에 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응어리진 사람도 있다고요.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다고요. 그 사람들 앞에 자기가 또 노출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랑 새로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이 지금 둥둥 뛰는 이 가슴 뭐 이런 거 소용없이 가만히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일주일간을. 그리고 나서 일주일 되면은 그때 이제 또 거기에서 막 시달리면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만 계신 분이 아니니까. 또 예루살렘 쪽으로 가버리시면은 찾으러 다닐 수도 없는, 어쩌면 영원히 만나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가라. 제사장 만나서 너 정결 예식 다 해야 돼. 예수님 생각은 이 사람의 전인적인 회복을, 그리고 그 사회에서 다시 한번 회복된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다 가라 이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도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저렇게도 하신다고 봅니다. 만은 분명히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이 회복되니까 공동체에 다시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힘들어도 다시 지지고 볶고 그 공동체 속에서 회복 시간을 가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과거의 나를 부인해버리고 그냥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는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돌아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회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안 그러면 좋겠는데. 나는 안 그러면 좋겠는데. 나는 예수님 따르는 무리 속에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용기 내서 그때 예수님께 나아와서 절하고 말했던 그 모습으로 있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는 또 너 가. 현장으로 가. 거기서 회복해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기껏 용기 내가지고 나왔고 얘기했고 절했고 그랬는데 왜 이제 또 현장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이게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제하고 나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선포와 고백과 행동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복 제대로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행복입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다시 저기 가야 돼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데요. 그거는 아닌데요. 이러고 싶은데 아니 네가 지금 저 현장으로 가야 돼. 저 그럼 거기서 다 오염돼요. 저 그럼 다시 부정하게 됩니다. 아니 네가 거기를 거룩하게 바꿔야 돼.
그건 예수님이나 되고요. 저는 좀 지금이야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조금 힘든 명령인 바꾸라, 회복하라는 명령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그게 필요한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작은 움직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이만큼 선포가 되었고 전파되었고, 교회들은 맨날 썩어가고 사고치고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이 면면이 흘려서 저한테도 복음이 들어왔고 제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명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모르지만 또 이런 축복까지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